룻은 시모의 그 지시를 따라서 술이 잠들어서 취해져 있는 원래 그 타작마당에 특별히 그 보리추수하게 될 때쯤 되면 그 잔치가 벌어집니다. 추수하면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먹고 마시고 이래 되어 있는데 먹고 마시고 할 때 이 마시고라는 이 단어가 술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샤타흐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추수가 가득되었으니까 음식도 먹고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도 주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취해서 기분이 좋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리 들어가게 되죠. 술이 취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4절입니다. 이래 해서 자리에 깔고 보아스가 누워 자고 걸 때에 살짝 그 발에 들어가라. 명령입이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7절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우니까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이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게 아주 부적격한 그런 행위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잘못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분명히 이랬는데도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11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너가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숙하다는 것 같으면 도덕적으로 고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위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네가 베푼 인애가 지금 하는 짓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전혀 잠자고 있는 술 한잔 먹고 잠자고 있는데 거기 발치에 웬 이 여인이 들어와 같이 누워 있다는 이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또 꾸짖거나 깜짝 놀라서 뭘 이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숙한 여인이다. 그리고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할 정도도 이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이래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보게 되면 10절 시작하면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라고 이렇게 또 부르죠.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딸아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추를 해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룻은 이미 그 엘리멜렉의 첫 번째 아들 그 말론하고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 1장에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한 20대에서 30대 뭐 정도가 돼 있을 거고. 그러면은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정도가 돼 있고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가 되다 보니까 50대 이상이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딸처럼 여길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 딸아라는 이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만큼 젊은 여인인 것 같으면 뭐 얼마든지 젊은 사람한테 시집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보게 되면 이 보아스의 잠자리까지 들어와서 이불을 같이 덮고 있다라는 이 자체는 뭐냐면 이 벌써 시어머니 나오미잖아요. 그 나오미를 복양하라는 그 마음을 이미 친족되니까 이것을 먼저 이 보아스가 알아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자기 죽은 남편 이 말론인데 그 말론의 집안의 대를 이어가려 하는 그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을 이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복양하려는 그 마음을 알았고 또 그리고 그 말론의 집안 대를 이어서 자식들이 이어져 나가야 되를 그것까지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보아스가 다 알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기특하게 여기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네가 베푼 인애가 참 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롯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룻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뭐 이럴 이유가 솔직히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전혀 뭐 시어머니 복양 안 해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미 그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방인이에요. 루기 1장 4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다 보니까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말론 결혼 아들 둘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가 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뭐냐는 것 같으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이 룻이 뭐 남편 죽은 것 같으면 그거로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리고 시모도 거기서 그냥 헤어지는 것 같으면 전혀 남처럼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 얼마든지 새로 시집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모를 복양하고 그리고 그 대를 이어지기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사랑과 은혜를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다. 또 그리고 그 약속을, 아니 이 약속은 뭐냐는 것 같으면 이미 1장에서 나중에 결국은 그 아들 둘이가 다 죽습니까?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져 있는 며느리, 그 다음에 저기 물론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러니까 아비 죽고 아들 둘 다 죽습니다. 또 그러니까 살은 사람은 여인들만 다 살아 있습니다. 거기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나옴이 살아 있고, 그 며느리가 되는 이 이제 말론의 아내가 되는 이 룻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기련의 아내가 되는 이 여들 보게 되면 오르바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죠.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여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돌아가려 할 적에 너희들도 이제는 다 너희 동네로 너희 나라 쪽으로 다 가라. 그래서 새로 시집을 가든지 살든지 그렇게 해라. 하게 될 적에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오르바는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론의 아내가 됐던 이 룻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1장 16절에 나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유하는 곳에 나도 유할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내가 묻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을 해나누고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나 어머니의 인품을 보고 따라서 뭐냐는 것 같으면 끝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그것을 갖다 약속을 이기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시어머니 따라서 아무도 없는 이 베들레헴 유대 히브리 땅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자기가 한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안 해도 되는데 남편하고는 관계가 이미 끝났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전혀 히브리 사람하고 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시모도 따지고 보게 되는 남처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약속을 지켜서 대를 꼭 이어줘야 될 의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까지 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말을 듣고 시어머니 복양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 가가지고 이삭 주워가지고 죽을 거리서 시어머니 먹게 만들고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책임질 이유도 없는데 스스로 책임지고 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줘야 될 아무런 연유도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실현하고 베푸는 이 자진하에 베푸는 그 사랑을 성경은 헤세드라 그럽니다. 오늘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냐는 것 때문에 여기에 너가 베푼 인애 여기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깨어져 있는 그런 계약인데도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이것이 바로 헤세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이 룻의 모습을 보고 감동 먹죠. 그래서 11절 10절에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너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 성읍 백성이 다 알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지금 이 두 구절 가운데 중요한 워딩이 있습니다. 워딩이 뭐냐면 10절에 있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죠. 자, 보게 되면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처음 베푼 인애가 무엇이며 나중 베푼 인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베푼 인애가 무엇이다? 이미 남편이 죽어 계약이 다 깨졌습니다. 아니 그 계약을 하나도 안 지켜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살이 아무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는데도 뭐면 시므를 따라온 겁니다. 그 영 멀리 이 모압 땅 거기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처음 베푼 인애고 그 다음 베푼 것은 뭐냐? 두 번째 나중 그 인애는 자 결혼을 통해서 깨어진 이 계약 관계 이것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모습입니다.
시어머니 복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론의 엘리멜렉을 이어서 그 아들인 말론의 그 기업의 가문을 이어주려 하는 이 모습이, 깨어진 계약관계를 회복시키라는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의 모습이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요,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숯불가에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앞성경은 오정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이 뜨거울 때에, 이 날이 뜨거울 때에 이것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성경의 첫 기록이죠. 자, 그러니까 그 날이 또 뜨겁습니다. 그 날이 뜨겁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날은, 우리 여기 원어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영어로는 정관사지만은 히브리어로 바, 그래서 바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면 the day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특정한 날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그러면 그 날이 바로 그 날인데, 뜨거울 때에 하게 되면, 아까 그때 오정점에 하게 되면 이스라엘 고대 건동은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는 뭡니까?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오정점에 날이 뜨거울 때에 이 마물에 상수리 숯불가에 딱 앉아서 뭔가 쭈그려가면서 누구를 기다릴 것 같은 그런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으로 앞서 살짝 가야 됩니다.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창세기 17장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99세 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생활이 완전하라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노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Almighty God,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너는 이때까지 이름을 아브람, 큰 자다 됐는데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제는 열국의 아비라라는 이름이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는 것이 뭐냐면 씨와 땅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창세기 13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네 후손을 땅에 티끌만큼 되게끔 만들어줄 것이다. 15장에 가서는 뭐냐면 무뼈를 바라보라. 무뼈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되겠을. 자, 땅에 있는 티끌만큼 내줄 것이다. 하늘에 있는 무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13장과 15장 두 번씩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을 줬는데 24년이 지난 이쯤에도 99세가 됐는데 아직까지 없어.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 약속을 할 적에서, 자, 그래서 나라들이 니를 쫓아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열왕들이 니를 쫓아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하면서 네 씨를 통해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생길 것이고 엄청난 많은 왕들이 생길 것이다. 또 이 약속을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죠. 자, 그래서 남자들 전부 다 퍼플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뭐냐면 지금 같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두 번에 아니라 세 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도 뭐냐는 것 같으면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서 주서 장구하게 만들 것이다. 씨와 땅에 복을 주시나 놓고 할례 행하고 언약을 확정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슴이 요동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그냥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 때 그러려니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이제는 성큼 지금 눈앞에 다가옵니다. 나이 99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심령이 견디지를 못해서 불타오르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뜨거울 때 이때 보게 되면 바이옴이라는 것은 뭐냐면 the day, 특정한 그날에
뜨겁기는 뜨겁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에 12시 돼서 낮 오전에 굉장히 뜨거운 것에 전부 다 낮잠을 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낮잠 자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말하면 하나님 언약이 왔다고 성령의 기운이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잠은커녕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일어나라 깨어라 뭐 이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턱 나타나시거든. 그런 어떤 흥분된 상태, 굉장히 업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남들은 자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렇지만 또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18장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절, 이제 2절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굽혀 이렇게 딱 나온 게 2절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뭔가 다릅니다. 기운이. 약속, 언약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심령의 뜨거운 열정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는데 뭔가 다르다는 이런 특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기운이 강하게 내려와서 그리고 자기는 마무리 숲을 하면서 장막안에 딱 앉아서 기다리고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사람 셋이 탁 나타나는데 여기에 사람 셋이 나게 되는 것 같으면 모든 성경신학자는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중앙에 있는 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두 명은 좌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천사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셋이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이름, 얼굴 생각하기만 하면 다른 건 하나도 생각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몰입하게 되죠. 다른 건 아무리 좋은 것이 옆에 있어도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뭐 내 자녀도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얼굴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그때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아브라함이 17장에 그 체험을 하고 18장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랑을 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아가파워적인 그런 사랑.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는 그 받은 것을 이는 전하고 나눠야 될 그 사랑을 지금 보유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를 느끼고 있는 아브라함은 사랑의 환희에 그리고 격한 마음에 달려나가 몸을 굽혀서 그 세 분을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될수 성령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믿게끔 만들거든요. 믿을 적에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성령이 이미 임하셨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될 때 어떤 타임 결정적일 때마다 성령이 딱 임해갖고 심령이 뜨겁게 해놔놓고 그리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득하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사랑의 큐피드의 화살에 직통으로 맞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도취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량없이 흐르는 눈물, 콧물 주체 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분의 사랑이 크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된 것을 아니까 회개와 회한의 눈물이 나중에 주님의 사랑으로 변해가지고 눈물, 콧물 하염없이 흘리게 됩니다. 눈 뜨면 이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전혀 알 수 없는데 바람이 슬 흘러가는 모습을 느끼게 되고 그 기운이 느껴지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들 안 그러면 화초들이 전부 다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으며 손을 열어서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은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늘을 올려 보내서 그 쳐다보게 되게 되면 이때까지 느꼈던 못했던 그 창공의 푸르름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싱그러움의 하늘로 변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늘 떠다니는 구름들은 천사들의 장난감 같이 그리 여겨집니다. 그 은혜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까지 교회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여겼던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보여지는지, 하나님이 저분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귀하신 한 분 한 분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하찮게 보였던 이 물건들이 전부 다 거룩하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깊게 묻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달려갑니다. 화장실 청소 들어가기도 싫었던 거기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손대고 직접 청소합니다. 혹이라도 조금은 어렵거나 상처가 난 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저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도와드릴고 하는 거룩한 성김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는 철두철미하게 계산해서 깎아서 가능한 한 빼려 했던 것들이 있는 대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구보다도 앞서 아멘 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요즘 아멘 하는 분은 새로운 권사님 한 분 외에 아멘 소리도 안 납니다. 다른 분들은 은혜가 빠졌는지 떨어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멘 많이 하시는 분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제서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헷세대의 은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18장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임하심은 헷세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시부모 시어머니도 공경을 해야 되겠지만 그 기업 물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 원래의 남편이었던 그 말론의 대를 이어지게 만들어 나가자 하는 이 룻의 모습,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대로 적용된 이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오늘 이 보아서입니다. 자, 보아서 보세요. 13절 1절 안에 있습니다. 13절 밑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고엘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발치에 누워 들어와 있는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 내가 너에게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내가 충분히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 역할을 신실히 너에게 이행하리라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어렵고 자꾸만 코로나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그랬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 선포를 하자. 왜? 그 이후의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펼쳐질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 환경을 넘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보아스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겁니다.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13절에 보아스가 외친 것처럼 나도 맹세를 한다. 기업 물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노라 하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어려운 시기 그리고 앞으로 새로이 펼쳐질 새 세상, 새 땅, 새 하늘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굳게 견고히 서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희망의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시모를 따라서 복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초라하지만 이삭 죽으면서 간간히 식량을 이어져 나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햇세대로 말미암아 당당히 기업 물을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소중히 올라가는 놀라운 현장을 펼쳤던 루처럼 하나님 이 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루처럼 끝까지 하나님 추적해서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아름다운 믿음 선상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